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형제라는 단어 안에는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형제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연합. 즉 이거는 헬라 말로 아와 자궁이라는 여성과 남성을 만나서 연합이 되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그 피를 받아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형제라는 말은 자매, 동족, 친구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과 또 자매라는 말이 따로 쓰는 것보다 형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형제요 자매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왜냐하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 즉 영생이 내 속에 거하는 약속이 됐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어디서 이 해답을 찾을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누가 살인자냐 이 말이야. 응? 누가 살인자냐면은 성경에는 살인자라고 명칭해 놓은 것을 2번을 썼습니다. 누가 살인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을 썼고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쓴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살인자가 나오는 것은 2번을 헬라에서는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 살인자다? 마귀가 살인자다. 최초에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 하와를 살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자는 2종류로 여기서 정돈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가 사탄이 되죠. 뱀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말을 건넵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살인자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구약에도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줬고, 정확하게 천국에 방문했던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준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사탄이 하나님의 정사에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타락시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끝없이 사탄이 방해를 넣는데 그 중간에 사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 편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왜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면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삶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거냐 사탄의 쪽으로 가는 거냐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다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났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속임수에 우리는 형제와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불신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이 수법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거기는 영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미워하는 자를 설명합니다. 살인은요 미움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람이 왜 살인자가 되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 3장 12절의 요한일서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안다는 얘기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왜 용서해야 네 죄가 용서되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용서할 때만이 너의 용서가 철회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웃은 잘 친하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알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원수는 미워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너희들이 살아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44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같이 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원수를 담쌓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 원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자세를 고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랑하잖아, 우리. 예? 베니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 아버지가 계속 때렸어, 허리띠로. 성령 받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 아버지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부흥회 갔다 오다가도. 부흥회 갔다가 아버지가 자기 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2시 넘도록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2시까지 리빙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니힘 목사님을. 번체만체 2층 올라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베니힘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 용서해라. 난 절대 용서 못해.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원수 사랑 못한다고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한 번만 고백해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저 인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게 전가시켜주면 내가 도와줄게 하도록 할 수 없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랑 못합니다. 자기 붕에 다니면서 괴로운 거야.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게 되고 자기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신부님이 자기가 그렇게 내적 치유하고 다니는데 남은 살리는데 자기는 못 살려.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언제까지 너는 네 죄를 내게 고백 안 할 거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고백 안 해요. 주님한테. 눈을 피하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말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 목사님도 주님께 똑같이 자기 아버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여러분, 주님께 울며 고백하며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용서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멀리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지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지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해 주면은 이것이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비판한 자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영생이 거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1절에 말합니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가 안 나온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와. 무서운 거야. 그분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 한
한마디 가지고 네 영혼의 생애를 바꾸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저 잘못했어요 라는 진실의 말 한마디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원수는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주님이시라고 누가복음 1장 71절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담처럼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생의 끝을 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은 악한 자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자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 결말이 어떻게 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고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형제들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이 좋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고 막 잘해줘요?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이 예수님 미워해요? 왜 여러분이 예수 진짜 잘 믿으면 미워할까요? 왜 없애버리려 할까요? 왜 공산당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핍박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핍박을 안 받고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깎아주고 잘해줘요. 디스카운트 받고 맨날 그런 것은 예수 잘 믿는 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쫙 보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니까 입이 그냥 한 방만 찢어져 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얼마요? 팔아줘. 그래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팔아줘. 다 깎지도 않아. 뭔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간데마다 욕먹었단 말이야. 제자들은 쫓겨나고 자기 살으라고 복음 전해줬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 예수님하고 반대로 살라고 그래.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째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도와 교회를 미워할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괜찮다라고 봐줬다 이 말이요. 응? 죄를 짓는데도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지가 하나님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제 미워하게 된다. 이거 진짜 받았으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예수 미워하는 거라 이 말이요. 응?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깎아주고 좋아하면 입 찢어지게 좋아하지 말아요. 지금 속잖아. 속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니까 어디 가서 보호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생각이 90%야. 응? 90%.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 미워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네 자신도 못을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너도 못을 박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안 박았잖아. 세상 사람들이 Are you Christian?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나와. I'm Christian too. 그래 거짓말로 속이면은 좋아. 나를 인정해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는지 확신이 생깁니까? 어찌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목사님 그래 보니까 양다리네. 응?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왜 세상이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지 지금. 아버지 말씀 내가 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 죽으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세상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무엇 때문에 미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가도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똑같은 거야.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했어.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이므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언제 커졌고요? 미국 교회들이 언제 대형 교회들이 된지 아세요? 세상하고 짝했을 때 됐습니다. 5060 때 한국 교회가 정부하고 짝했을 때 커진 거예요. 뒷조사 해봐. 나는 조사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여러분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하고 짝했을 때 커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세를 남용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미국이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세상하고 짝해버린 거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로 끌어들어와 버리니까 교회는 커졌지만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살았다고 말합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옛날 주소를 얘기해 주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이 왜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냐면은 전에는 아주 미워서 꼴도 보기 싫게 살았어. 평생 만나지도 않았어. 예수 믿는데도 지금 평생 자기 형제나 부모를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 성직자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뭐 잘못된 거잖아. 예?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한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눈이 멀었나 안 멀었나? 여러분 눈뜨기 좋아한다며.
내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아까 찬양도 했잖아. 정말 눈 좀 열리십시다. 아멘. 요한 1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끼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에 거하라고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때 빛에 거하게 되므로 형제 사랑이 곧 영생이요 주님을 따르는 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에 갇히냐? 이 방에 갇히는데요. 어떤 방이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방에 갇히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8장 2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갇혀 들어가 있는 방들을 본 겁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형제를 미워하고 연합 안 할 때 이런 방에 갇혀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갇혀있는 방에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에서 나와야 돼. 생각이 정결해야 돼. 그런 방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인 곳. 주님은 우리는 어떤 새가 되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중에서도 무슨 독수리가 되라고 그랬어요? 황금 독수리가 되라는 거예요. 황금 독수리 되십시오. 예수님이 황금 독수리야. 저 까마귀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조지아는 팔콘이잖아. 뭐요? 송골매? 송골매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들하고 놀면 말이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쩍쩍쩍쩍. 우리가 예수 믿으면 흰 독수리가 돼요. 머리만 하얀 독수리가 아닙니다. 하얀 독수리 봤어요? 저는 한 번 봤는데 흰 독수리가 됩니다. 흰 독수리가 되고 나서 황금 독수리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황금색 독수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황금색 독수리거든. 어떻게 바뀔 거요? 믿음으로 황금 독수리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도 보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리라.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다가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도록 해줬어요. 왜? 이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원수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까지 주님은 거기서 오른편에 서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았으라. 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누구요?
목사님, 내가 왕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원수를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일하시고 왕으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 버리운 자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무시되는 자 같으나 걱정하지 마. 주님의 말씀, 왕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른편에 세우시고 왕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를 예수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그랬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3절에 주의하래요. 뭘 주의해야 될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제발 형제들에게 넘어지도록 덫을 놓지 마요. 요거 오다가 콱 넘어져 버려라. 무슨 집사? 응? 그래가지고 덫을 어떻게 놔? 말로 놔, 말로. 다 말로 죽여. 말 잘해야 돼. 덫을 놓으면 안 돼. 생각에 어떤 덫을 놓으면 안 돼.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진짜 하나님 본다는 거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싶으면 뭐 하라고? 형제 사랑하라는 거. 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은요, 수행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이제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형제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드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선교사님, 뭘 드시고 왔어 아침에? 무슨 양식?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형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드신 양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먹어야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양식이었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라이프 듀티가 뭐냐 이 말이야. 응?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응? 자,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무슨 양식 먹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뜻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사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형제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응?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으로 살아갔냐. 그러면 형제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예수님이 나는 이것을 먹는 것이 양식이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가서 이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거기. 더 멀리 산 넘어갔어. 사마리아 땅 안 밟으려고.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그래서 그 원수에게 뭐를 줬어? 복음을 줬어.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줬어. 광고 봤어요? 사마리아에서 부흥한다는 거 3일 동안 예수님이 다 왔어. 다 믿은 거예요. 세상에. 준비위원장이 누구였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요.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그 우물물 내게 주십시오. 야, 성령 받고 나더니 동네 다 예수님 강사 초청해가지고 부흥해버린 거예요. 와, 가슴이 막 뛰네. 다 예수 믿었잖아. 그리고는 다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 미안하다 야, 이 예수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겠을까? 어떻게 얼마나 우리 사도들 300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죠? 엄청난 핍박을 했어. 이들은 어떻게 살아서 저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완성케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 핍박하는 사, 원수들을 사랑하는데 키워드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실패한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세우려고 하면 니들은 실패한다. 형제 사랑 못한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내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그날 그 간수가 때린 거예요. 바울 죽도록 패버린 거예요. 이놈의 죄수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가족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냥 화풀이 다 해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신라가 기도했지. 원수 핍박하는 원수들 놓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죄수가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밤중에 바울 시키고 식사 대접하고는 막,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신라 이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형제 사랑하는데 온갖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 형제가 바뀌어버렸죠. 그 원수가 바뀌었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자기를 씻는 사람으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응? 형제 사랑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봐. 엄청난 영광이요. 하늘에서 막 찬송과 환호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예수님이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죽음을 때, 목숨을 내놓을 때 내 영생이 온전케 되고 그것을 터치함을 받은 그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형제를, 대간절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지금부터
형제를 잘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형제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누구요? 응? 형제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잖아. 둘이밖에 안 살았는데 돌로 때려 죽여버려.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속에서 우리 형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가인이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난 거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응? 죽을 일이네. 죽을 일이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아담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 거는 안 받아주고 나니까 가인이 엄청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안색이 그러냐? 왜 분냄이 이유가 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의 결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선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네가 선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다스릴 수 있다. 죄가 있으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응? 사도들은 죄 있는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 지금 가인이 무슨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너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네가 죽이고 싶은 것은 네 형제를 네게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뭐라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돈해 줬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할 때 꼭 주의해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 뭐요?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꼭 하나가 있어. 뭐요? 형제가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 형제가 나보다 제사 잘 드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우든지 아니면 그 잘 드리는 그 제사를 돕든지 명심해야 돼. 만약에 이 자세가 안 되면 형제 사랑하다가 죽여. 응? 어때? 받아들일 거요? 인정할 거요? 자, 보세요. 형제 사랑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했어? 자기 갑옷각 다 줘. 근데 언제부터 미워해? 슬슬 사울은 천천히요 죽인 자가, 다윗은 만만이요. 야야, 그 노래 바뀌었다. 바꾸라.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요. 아이, 그랬으면 다윗이 안 죽었을 텐데. 나보다 영적 싸움을 더 잘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꼴을. 아유, 주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들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지가 얼마나 또 하여튼 주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 생각부터 딱 하는 거야. 나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아유, 주님의 음성이 이런데 독 좀 냈어? 목사님? 그런데 이제 심해지면 진짜 얘기해. 예수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너 애언자라며 하면서 예수 핍박하잖아요. 좋아, 여러분. 나보다 영적 싸움 더 잘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연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 나쁜 길을 가는 사람의 형제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절대 이런 길을 가다가는 형제 사랑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길을 가면 절대 형제 사랑 못한다 이 말이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길 가면 형제 죽여.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저주하고 있어.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의 길을 쫓아가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구태타 일으켜. 응? 전부 다 이 길에 간 사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더 나은 제사드리고 더 나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받은 백성이 오는데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여 뺏어버리려고 그래, 그 직분을. 그래서 형제 사랑 못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우월감 가지려고 하는데 다 같이 멸망해버린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 응? 형제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길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가지 마세요. 예? 또 형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서로 사랑하죠. 누가 하나님이 정해준 씨요? 이삭이요.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형제끼리 사랑을 못해.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얘기해 놓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뭐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형제를 어떻게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의 죄가 뭐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은 희롱의 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희롱이 무슨 뜻이요? 비웃다란 뜻이요. 비웃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비웃어요. 사람이 목사들 엄청 비웃습니다. 여러분, 절대 형제 사랑 안 돼요. 응? 어떻게 비웃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기도한다며, 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너희는 왜 그래 그 모양이냐? 비웃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이 도시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사이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될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어. 이스마엘이 비웃는 것처럼 똑같이 비웃은 거예요. 우리 이런 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형제들에게 많이 해요.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아론하고
거기서 나온 주동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해?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뭐 하더라? 뛰놀더라. 뛰놀더라. 뛰노는 게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비웃는 거예요. 야 모세 너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너 왜 거기서 안 내려오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모세 비웃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세 사랑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 하면 꼭 비웃어 다른 짓을 해. 구석에서 안 나와버려. 저 보세요. 형제 사랑 안 돼요. 비웃어. 희롱해. 농담으로 여겨. 뛰노라. 그렇게 싫어한 거 모세 연맥이라 이거예요. 그 짓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안 되죠. 또 형제 사랑 뭐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 야곱하고 에서는 사랑하는 쌍둥이요. 응? 생각을 다 안 돼, 쌍둥이들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죠. 에서는 야곱을 섬기도록 돼 있죠. 태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으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응? 큰 자죠. 여러분 큰 자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이스라엘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요. 큰 자는 뭐 한다?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요. 근데 안 섬겨. 죽이려고만 해. 에서가 결혼했는데 부모들이 싫어해. 이방 여인이니까. 하는 것마다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깁니다.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정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된다? 예? 지도자는 어떤 자세해야 돼? 지도자는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는 건 뭐예요? 섬겨야죠. 근데 세상은 그래요? 지도자는 아침에 제일 늦게 출근해. 예?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다 해놔야 돼. 교회하고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솔선수범을 해야 돼.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섬겨야지. 부지런해야지.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하요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 네? 저와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에서를 우리는 봅니다. 자, 네 번째, 형제 사랑이라면은 또 뭐를 볼 수 있어요? 형들과 요셉을 볼 수 있어요. 형제 사랑. 요셉의 사랑에 다 무릎 꿇었어. 요셉의 사랑이 다 덮어버렸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들이 12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각기 다른 4명이 다른 여성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야. 요셉이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고 곡식단이 12단 있는데 다른 단은 다 쓰러져 버리고 내 단은 섰는데 거기다 다 절합디다. 열받아. 응?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 앞에서 다 절합디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아버지까지 열받아. 내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있어 없어? 있어. 누구 앞에 가면 다 절해? 왕 앞에 가면 다 절해. 이유가 없어. 쳐다보면 머리통 깨. 어디를 고개를 들어. 요셉을 팔 때에 형들의 마음에는 뭐가 걸린 거요? 우리가 절한다고? 요놈 팔아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생각인지. 여러분, 옛날에 꿈을 꿨다라는 것은 계시받은 거예요.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는 걸 몰랐어.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팔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골탕 먹여. 그러니 거기에 영생이 있겠어요? 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진짜 엎드려서 서로 고개 숙이고 못 쳐다보고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뭐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에 됐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를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17살 꼬마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장성한 형들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원수를 안 갚아요. 이제 형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와서 엎드려. 맨날 엎드려. 또 거짓말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 왜 유언을 하면 다 지켜야 되니까. 야곱이 유언을 했는데 네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소리 듣더니 요셉이 막 엄청 울은 거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형제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해.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섬겨도 형제들이 회개 안 해. 요셉한테 회개 안 해요. 자기네들 보복 당할 것만 무서워해. 회개 안 해요. 이 요셉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에 하는 말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와, 저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땅을 치고 울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팔려갈 때 얼마나 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형제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더 나은 제사 드렸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예배 잘 드리고 나보다 기도 생활 잘하고 나보다 말씀 잘 알고 오면은 배우든지 아니면은 겸손하게 협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못 짓밟아서 밤새 끙끙 앓고 용보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불러들여서 같이 동조하게 하고 여러분 형제 사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요셉은 10명을 형들을 다 덮죠. 덮고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방인 교회 형제들과 저 이스라엘 교회 형제들과의 우리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해봐요. 어떻게 사랑할 거야? 저 이방인 교회 왔고
저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사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12절까지 보면은 사랑을 꼭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부탁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존말할 때 들으라 이 말이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정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형제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배 잘 드렸네. 더 제사 잘 드렸네. 야, 영적 전쟁 더 잘하네. 응?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협력하려고 해요. 형제 사랑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였고 이 빛이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서 나와 생명으로 가려고 해서 이 빛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의 빛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빛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데 갇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큰 빛을 보고 우리가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어둠에 앉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마음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아직도 어둠에 앉아 있는지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지 그 그늘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빛으로 들어와서 저 어둠에 있는 저 형제들을 용서하고 원수들 불쌍히 여는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빛을 줄 것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알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형제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제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이제 그 형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형제로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도 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원수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들이 넘어지도록 덫을 놨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늘 시기하고 분리했고 연합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 형제를 높이며 존경하며 함께 연합해서 배워가는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신, 한 피 받게 하여 주신 위대하신 예수의 피, 그 피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간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 소홀히 하고 너무나도 방관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시하는 저들을 기도하고 사랑하여 저들 아래 예수의 빛이 임하도록 내 목숨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 목숨을 버리고 사명을 안수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인정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내 목숨 죽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들의 고백 소리 들어 주소서. 저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나은 자를 존경하고 닮아가고 인정하고 나보다 영적 전쟁을 더 잘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함께 연합해 전쟁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머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단에 갇혀있던 방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에 갇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의 그 거룩한 영에 연합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주, 나를 살리신 영원한 빛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임하소서. 충만하도록 저들을 덮으시옵시며 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시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 자유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 저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